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바울은 에베소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들이 아직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또 그들의 스승이었던 아볼로가 고린도에 올라가고 그곳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볼로가 없는 상황에서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곧바로 그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곁에 두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성령은 불이고 또 그 불 속에 말씀이라고 하는 땔감을 넣어야지만 그 불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타오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바울은 아볼로의 제자들과 함께 에베소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령의 불을 지펴나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가는 이런 기적들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자신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그냥 2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수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한 것뿐인데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호흡할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꿈꾸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언제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생각만 다짐만 하지 말고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간절히 영적인 몸부림을 치심으로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한 해를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고 또한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일어나자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탄의 세력이 역사에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해방하는 장면과 그러나 결국 그들도 복음의 권세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쭉 나타나는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꺼지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자
당시 이제 그 지역에서 점을 치고 주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병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대로 외치는 대로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주술사들이 그것을 신기해하며 바울을 흉내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당시 에베소에는 마술사라고 해서 이제 주술 같은 것들을 부리면서 점을 치주거나, 아니면 우리로 치면 국 같은 것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해주는 일종의 이제 주술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술사들이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하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자 이 주술사들도 바울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술처럼,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대었던 겁니다. 즉 당시 주술사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의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더러운 병아 치료되어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이방의 주술사들, 이방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출신, 유대 출신의 스게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 이 스게와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도 이제 곧 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될 사람들 역시도, 즉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제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사람들 역시도 주술을 부르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마법처럼 주문해오듯이 따라 외쳤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술사들 뿐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제사장 집안의 아들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은 부적처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의 이름이 부적처럼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구원자로 믿고 그 이름을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고 있었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라는 절박한 믿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병을 치료한 것이지, 예수님을 부적처럼 이용해가지고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해가지고 병을 고침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당시 주술사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어서 예수님을 부적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자 귀신이 기가 차는 겁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누구길래? 감히 너희가 누구길래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우리를 겁주려고 하느냐라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믿음 없이 그냥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이들을 오히려 억압하는 것을, 반격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자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귀신에게 신나게 두들겨 맞고 벌거 벗겨진 채로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사무엘상 4장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댑니다. 왜 우리가 블레셋에게 졌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나왔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맞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 우리 다음에는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에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를 따라서 전쟁에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틀어진 그들의 신앙을, 잘못된 그들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일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법궤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법궤가 없어서 이 전쟁에서 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이스라엘이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에 쳐들어갔지만 크게 패합니다. 법궤마저도 빼앗겨 버립니다. 또한 그 일을 주도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전쟁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죠.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블레셋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믿음도 없이 그냥 법궤를 우상처럼, 부적처럼 떠받들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지,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만 잠깐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문제가 떠나가면 또다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기도를 마치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무조건 잘 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막연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고 있는 답을 정해놓고 그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붙이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또 진로를 결정할 때도, 어떤 관계를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결정을 이미 다 해놓고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법궤를 앞세웠던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했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스게와의 아들들, 또 당시의 주술사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의 신앙 상태를 한번 철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부적처럼, 도구처럼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믿음 없이 사용했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 시간 그 죄를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진실한 회개의 고백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적처럼 내 어떤 일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로 룩진 연약한 인생이기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철저하게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뜻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나눈 이 말씀처럼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적처럼 사용했던 스게와의 아들들이 사탄에게 눌림을 당했다, 사탄에게 비참한 꼴을 당했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성도라고 하면서도 마술사, 즉 주술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우스 신이라든지 아니면 거짓 신상을 만들어 팔아 살아가는 성도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유대인들이 또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상실한 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상실한 채 거짓된 일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큰 봉변을 당했다, 이 소문을 듣고는 자기들 속에 있었던 이렇게 거짓되고 윗선되어졌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는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스게와의 아들들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심으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약한 모습이, 내 속에 저 사람이 지었던, 저 사람이 심판받았던 똑같은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했을까? 이런 말을 하기 전에 혹시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은 없는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려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깨우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보게 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이 벌을 받았지?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영혼을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자리에서 내 삶을 돌이켜서 내 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바르게 세우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뉘우치고 즉시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주님을 찾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나눈 말씀처럼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보게 될 때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에서 돌아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비춰본 뒤에 깨달아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9절 말씀, 이 말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자, 보시면 그동안 거짓을 행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던 이 마술사들이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의를 행하다가 추한 꼴을 당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그 모습 속에서 지난날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죄를 깨닫고는 이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좋게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부 불 속으로 던져서 다 불사르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동안 에베소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옛생활의 잔재를 또 옛생활 속에 묻어있던 습관들을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는 아주 과감하게 자신의 과거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생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불태워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심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행함으로 실천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불로 태운 마술책들이 은 5만에 해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 5만이 오늘날 시세로 하면 기준에 따라서 살짝 다르기는 다른데 한 6억에서 7억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엄청난 돈입니다. 책을 6억, 7억 정도로 불태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비싼 겁니다. 자기들의 미래를 투자했던 것을 다 불태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발견한 이후에 그것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원초적인 것들을 다 차단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내가 좋게 여겼던 것, 내가 지며 살아왔던 것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직도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배도 그대로 피우고 술도 그대로 마십니다. 도박하는 것, 게임에 빠지는 것, 야동에 빠지는 것, 대표적인 곳에 다니는 습관 그대로 다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연적으로 끊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옛생활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담대하게 쫓아내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빛으로 그 어둠들을 담대하게 물리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나의 습관들, 내가 내뱉는 나의 못된 말과 상처 주는 말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모든 나쁜 습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서 모두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로만 믿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우리의 약함들도 철저하게 얘기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이름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을 토기장이가 되시는 주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수시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라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소홀했던 것 같다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과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성공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는 솔직히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연약함들을 발견했을 때에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습관들, 나의 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제 씻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적인 복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다가 회개하고 뉘우치는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조금씩 생각을 바꿔 나가겠다, 조금씩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복음이 증거되자마자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밥벌이가 되어왔던 그 많은 책들을 아낌없이 전부 다 불태웠듯이 우리들 역시도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곧바로 다 정리하십시오.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술과 담배와 같이 내 몸에 해롭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악한 것들 과감하게 다 끊어내십시오. 또 끊임없이 유혹을 불러오는 SNS 계정들, 이런 것도 정리하고 시간을 빼앗아가는 이런 무의미한 그런 영상들, 중독성 있는 어떤 콘텐츠들, 이런 것들도 말씀과 함께 철저하게 다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만남들, 이런 만남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정리하시고 게으름과 또 미루는 습관, 말씀과 기도를 미루게 만드는 모든 삶의 패턴들도 말씀과 함께 담대하게 다 과감하게 다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원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말씀대로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붙잡고 실험하지 마시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서는 순간 우리를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을 솔직히 숨김없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더 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또 여기저기에서 터져나는 크고 놀라운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될 때에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그